함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어떻게 정말 말씀을 나눌지 그런 걸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는 주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임직식이 결혼식과 비슷한 언약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직분자와 교회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결혼식장에서 뭘 상상할 수 없죠? 신부가 없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죠? 신부가 하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직식에서 주체는 결코 직분자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임직식 하면 직분자만이 그 시간에 앞에 서는 그런 모임이 된 것 같아요. 교회는 임직하는 직분자들을 축하하러 임직식에 참석하는 하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직식 안에 직분자의 서약이 있고요. 또 한편에 교인들의 서약이 그 순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모든 회원들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꼭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써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런 임직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이거 하나로는 안 됩니다.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죠.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이 메시지 또한도 온 교회는 듣고 거기에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 AKA 코어 근육이라는 말씀 제목을 나눌게요. 코어 근육으로 불릴 수 있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회는 코어 근육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 전체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더하여 직분자들을 각 마디 곧 관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해부학적 지식을 충분히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온몸은 관절의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절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그 관절로 말미암아 움직임과 유연성을 제공해서 힘을 전달하고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관절의 역할이에요. 직분자의 역할이죠. 근데 그 관절을 통해 지체는 그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렇게 되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코어 근육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온몸이 나오고 있죠. 몸이 나와요. 저는 그 몸 안에 코어 근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그 특징들을 살피되 먼저 코어 근육의 위치와 기능을 그래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어 근육은 몸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우리 허리 부분, 허리의 앞뒤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복부와 허리와 골반에 거쳐서 위치한 근육으로 주로 척추와 골반을 도와 다양한 운동과 생활의 안전성 그리고 움직임의 안정성과 힘을 제공해 주는 그 근육, 그것을 코어 근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코어 근육이 주는 기능이 뭐냐면 신체 균형과 그리고 그 균형을 유지해서 부상도 방지하고요. 또 안에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켜줘요. 그렇잖아요. 중심이 든든하면, 중심이 강하면 여러 가지로 힘있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코어 근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그런 제 인생의 삶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6, 7년 전에 제가 허리 디스크로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제가 입원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자리에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사역지를 비우는 기간 한 주, 두 주, 세 주 점점 늘어나는데 허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탔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좋아질지 막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누워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코어 근육의 중요성을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관절과 디스크가 완전히 심하게 망가져도 이 코어 근육만 강하면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크게 장애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통증이 있으니까 마구 막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호흡법, 그리고 걸어갈 때 근육, 이제 배 근육을 발달시키는 그 걷기 방법, 그것부터 차근차근, 운동은 못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제가 허리가 굉장히 좋아졌던, 그 뒤에 갑자기 많이 좋아졌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마디아와 같은 직분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지체들 사이에서 연결 지점이 되어서 다양한 움직임의 구심점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더하여서 신체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그 충격을 흡수해서 뼈와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부위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특별히 디스크가 하잖아요. 모든 관절에 있는 디스크가 하는데,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나와서 온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아프면 무슨 생각해요? 저도 이제 허리 아프니까 가장 빠른 방식은 뭐죠? 수술하는 거죠. 빨리 터진 디스크 부분을 잘라내거나 하면서 빨리 그렇게 하면서 통증을 없애고 싶습니다. 근데 흘러나온 그 디스크를 잘라내서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이 외과 수술 있잖아요. 이런 외과 수술은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 몸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분의 역할은 함부로 제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코어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교회 전체가 어떻게 이것을 또 감당할지 옆에서 돕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코어 근육의 보호와 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직분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지지하는 그 문화를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6장 1절에 힌트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지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어떤 약함과 악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가 때로는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자신의 짐을 지지 않고 이기적인 이들도 교회 안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직분자도 연약함과 악함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짐을 짊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한 자신의 짐을 힘겹게 짊어지거나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탓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을 도저히 난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비난하는 마음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나누는 게 있어요. 그 나누는 게 뭐냐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둘을 나누는 게 뭐냐면 온유한 심령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모든 사회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심령에 의해서 모든 태도는 달라집니다. 근데 이 온유한 심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스스로도 시험을 받음으로 똑같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걸 알 때, 나도 짐을 짊어질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나도 짐을 짊어지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생기는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에요. 막 겸손한 마음, 갖고 싶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똑같아 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온유한 심령을 가질 때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짊어져야 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저렇게 넘어질 때 나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해주길 바랄까? 분명 나도 옆에서 나의 짐을 대신 짊어주는 걸 나도 원할 거야. 그래, 나도 이때에 짊어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의 보호와 지지의 이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근데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이야기였죠. 직분자의 연약함과 죄를 자신에게만 말하는 거. 저 사람 참 연약하다. 그리고 정말 저거 죄다, 악하다라고 자신에게만 말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죄를 타인에게만 말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옮기기 전에, 그 말을 내 자신에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는 것, 세워지는 직분자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인 것이죠. 무슨 의미나 연약함이 보일 때 하나님께 말하는 코어 근육이 많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판단과 비난을 하게 되면, 즉 지적 그 지체가 마디마디와 충돌하게 되면 온 교회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이 6장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은 영적 전쟁을 배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치열한 그 싸움터입니다. 직분자들은 누구보다 이제 영적인 전장터의 최전선에 서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 싸워야 하는 그 존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혼자 서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기도로 그 직분자들의 삶과 사역의 영적인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가 해야 될 그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함께 감당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린 시절 등산할 때 좀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냐면 진짜 뛰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지리산 올라간 적이 있는데 3일 동안 청왕봉까지 올라간 다음에 하루 몇 시간 동안 막 뛰어서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배낭 메고.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신나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뛰어 내려가는 저와 친구들에게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또 했어요. 뛰지 마. 천천히 내려가라. 무릎 다칠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릎 다칠라. 무릎 다칠라. 교회 안에서 무릎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직분자들이 다치는 것, 우리가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하고 모든 피드백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말 할 수 있죠. 근데 직분자들 늘 앞에 서게 되죠. 근데 그 직분자들 다칠라, 무릎 다칠라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혹 그런 말이 들리면 무릎 다치게 하면 안 돼. 우선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도울지를 생각해 볼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라고 먼저 그 말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등산하면 내려갈 때 너무 힘이 든다는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는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닙니다. 관절,
젊은 것으로 높은 산을 오르고 긴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코어 근육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교회의 도움이 필요해요. 회중들과 온 교회가 함께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게 필요해요. 무엇보다 필요해요. 이 교회 올 때 박용주 목사 혼자 잘나서 왔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왔죠. 정말 그걸 부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근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느껴져요. 레이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건 누구 한 사람 잘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온 교회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는 직분자들이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좌절하지 않게 하고, 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는 짐을 나눠지는 코어 근육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 그게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신 짊어지는 그 말씀 있잖아요. 대신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제가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됐냐면, 우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를 진다라면 그 과정 속에 누구도 끼어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로 끌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혼자서만 모든 걸 감당하는 구조의 이야기로 끌어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지? 왜 그의 도움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냥 묵상한 건 뭐냐면, 이것은 그분의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면서, 때로는 내 짐을 지는 형제의 사랑을 느끼면서, 또 주님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게도 구레네 시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구레네 시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구레네 시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